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이란 이 가사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로 지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콜링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시선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라, 동행하라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이란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우리는요, 성경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달라져야겠죠.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의식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이어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그 나이대의 아이 예수의 행적을 담고 있어요. 본문에서의 아이 예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두 향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월절. 그렇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이제 애굽에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보존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는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생명의 구원과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오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 절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금 견고히 세워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의 유월절 정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죠.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다시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초 토대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성경적이고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 예수와 그의 부모는요, 유월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수님도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 따라 빠지고 나의 상황에 따라 드려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나의 유익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 경배하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그렇죠? 이러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진정한 교회다움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함께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참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말자고 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교회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일단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른가의 기준은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옳다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과연 괜찮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활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과거의 신앙 말고 나 과거에는 믿음 되게 좋았어, 나 하나님 경험했어, 방언받았어, 이게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유월절을 보내려 올라갔어요. 유월절을 잘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은 아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지만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길을 이동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루가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이면 엄청난 길을 간 거거든요. 그때서야 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연하게 아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세속화 방탕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만 하는 것인지 성경을 근거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스스로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궁금증이 생긴다면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을 점검하길 바란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말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현재 신앙을 점검했으면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회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예수의 부모는 일행 중에서 예수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찾으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곳으로 나아갑니다. 45절 말씀이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요 성전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신앙과 그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아이 예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살 아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예수께 이같이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 아버지의 집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에 열중했고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을 온전히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 듣잖아요. 부모님 말씀 듣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듣고 그 말씀의 훈계를 받고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음을 쏟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했고 그 말씀에 열중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태도로 쓰고 있습니까? 내 말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서 있어요? 내 말만, 내 기도만 하는 거에 바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계,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진지하게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몸과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무언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활동을 많이 하고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뭔가 안심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갖추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멀리하고 있는 그런 전혀 안 맞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세상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에 열심을 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맡겨진 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삶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분주함을 택하고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네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엄청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본 그 언니 마르다가 아니 왜 바쁜데 동생은 왜 돕지 않냐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예수님께 배울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많은 섬김과 어떠한 많은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는 열심으로 인해서 앞날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셨는지를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아침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그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가셨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자라감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동시에 더욱더 지혜로워져 갔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랑을 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욕심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과 순종이 없는 거짓된 동행이었다면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실한 동행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과 정의와 섬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우리가 읽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어떤 건물을 내놓아라, 이만큼 사서 나한테 내놓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동행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